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드리며 또 주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주님이 주신 축복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참으로 자유한 삶,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셔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에 10개월, 오늘이 이제 11번째 달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첫 주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진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약속,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 우리들이 있어서 염려하고 없어서 고민하고 우리들이 그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지 왜 주님이 먼저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먼저가 되고 우리가 먼저가 되어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가 없어도 자유한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 저들이 진리 밖에 있으면서 그들이 구속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자유하지 못하면서 자유한 줄로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 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또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한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왕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식민지 백성들로서 살면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로, 로마 정부의 권세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줄 것을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를 알지 못해요.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자유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민 중에 구별하여 따로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규범과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모든 분들이 성경이 좀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특별히 10계명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출애굽기 제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위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지만은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했지만은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계명을 특별히 오늘 읽은 그 말씀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들은 자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속의 땅, 자유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0장 15절부터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가나안 땅, 자유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예레미야서 25장 4절로부터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축복과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해하였다. 스스로 자기에게 스스로 해롭게 했다고 그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5장 10절로부터 11절에 앞에 성경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하기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벨론의 종이 되고 바벨론 왕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7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가 내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자세는요, 항상 이 법이라든지 번세라든지 권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도전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이고 들어받는 것이고 항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법이나 우리의 권세나 권위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관습이나 원리들은요,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구리가 아무리 하늘을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거기 한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한 이제 거기 기러기가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러기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내 발을 꽉 물고 있으면은 내가 너를 하늘에 날 수 있도록 해주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가 그 기러기의 발을 꽉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가 날기 시작하니까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거기 메뚜기 그 개구리가 야호 신난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위치, 그 안에 내가 있어야 거기서 참된 자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오게 되면 생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야 될 환경이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원리나 제한됨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제한됨이라는 것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내가 자유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도로나 막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끔 보게 되면은 여기 사람들이 술을 먹고는 이제 역주행을 합니다. 그렇죠? 역주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로 차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애매한 사람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의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이제 망치게, 생명을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법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언제든지 적용되어지는 한 가지 법칙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중력의 법칙이죠. 그렇죠? 중력의 법칙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력을 벗어나기를 원해서 우리들이 거기서 발버둥을 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중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만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내가 순응하고 따라야만, 그 법 속에 따라야만 되고, 그 법을 순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법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체중을 의자에다가 의지하고 거기다가 맡길 수가 있고, 거기에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둥둥 떠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아래로 흐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몸무게를 달지도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떠다니게 되는 것은 중력이 지금 그러지 않는 것은 중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단이나 풀이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위로 크는 줄 아세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화단에 여기 풀이나 나무들이 위로 자라는 거예요. 그 중력을 이 중력의 반대쪽으로 그 식물이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원리라든지 권위 혹은 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자유롭고 기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서 그 안에서 머물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또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진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원형, 죄의 원래 모습, 죄의 시초가 뭐였더랬어요? 그것은 내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지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더랬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가 사람에게 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래 있기를 원치 아니했더랬어요. 그들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고 그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그들의 삶의 삶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자기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자의 근위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않았더랬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왔을 때에 하와는 그 유혹을 가지고 남자에게 가서 물어봐서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뱀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씀이 누구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입니까? 라고 여자가 그 말을 가지고 그 유혹을 가지고 아담에게 갔다면은 아담이 그 가정의 머리로서 아담은 그때 죄가 없는 완전한 남자였더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바이패스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여자가 나도 얼마든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거기서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혼돈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서 부모와 동등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가치는 다 아름다운 것도 귀한 가치죠. 하나님도 귀하고 또 남편도 귀하고 어머니도 귀하고 자녀들도 다 귀한 가치지만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게 주어지 아니한 어떤 것들을 누리려고 자기 고집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무질서가 오게 되고 혼돈과 아픔과 상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원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만족하지 않는 것이 죄의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자유주의 사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성주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 세상이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그것이 자유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배도 우리 사람들의 편리를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좋은 예배, 그래서 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노래들 해야 되고요, 여기 말씀도 적당히 사람들의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기쁨을 위해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될 줄 오늘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말을 목사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 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예배,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기쁨을 사람들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범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거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구별하셨지만은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원인이나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에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마귀가 나를 유혹했고 내가 그것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환경 때문에, 내가 옆에서 그런 어떤 사람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가 이 탐하는 어떤 물건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도둑질을 안 했을 텐데, 그것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탓을 전부 바깥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7장 18절로부터 20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얽매이지 않아야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에 내가 얽매여 사는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집을 하고 불순종하고 땡깡을 부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항거하고, 그것이 아이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 스스로 자기들의 욕심에 매여 가지고 권위를 항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종이라는 것,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이 내게 있어서 나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에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버리고 엄난한 것을 추구할 때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것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행할 때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고집을 따라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기회에 형제 사랑을 거부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사랑하기를 거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고요. 말씀에 항거하고 권위에 도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름에 빠져서 정말 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할 때에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지만은 마치 그 말씀이 우리를 얽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요구하는 선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면서도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어떤 죄를 꼭 지어서 죄가 아니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래서 주님의 것을 거부하게 될 때에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해방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더랬죠. 그렇게 본래 죄의 종이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지배 아래서 태어나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다가 이제 죄의 삭신 사망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신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죄값을 주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이제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제는 그 결박을 풀으시고 우리가 해방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우리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올무로부터 굴레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죄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종이 됐다고, 순종의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신분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인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렵다 하는 신분을 얻었다 그 말이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 하는 삶을 신분을 우리가 얻었지만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처럼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의의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굴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가르는 거예요. 요만큼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나머지는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만큼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죄에 매여 살아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의의 종으로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처럼 살아야 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욕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생각지 아니하는 나의 이 고집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방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신하고
한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의 종이라고.